에, 좀처럼 찬송 좀 안 하고 텔레비만 보다가 여러분들 한 3일 동안 찬송 부르면요 영적으로 엄청 지금 유익한 겁니다. 그게 또 찬송 부르실 때 박수도 확실하게 쳐야 돼요. 이 한 3일 동안 박수 치면 이게 암이 걸릴라 말라 하다가 나와버려요. 이게 암이 지금 걸릴까 말까 하는데 막 스트레스 받다 암 걸려버리잖아요. 우리 감기가 올까 말까 하다가 피곤해본 감기가 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엄청 지금 여러분 지금 오늘 돈을 많이 번 겁니다. 며칠 동안에. 작년 신문에 나왔죠. 평균 수명이 서울 사람이 제일 길고 대구 사람이 제일 낮아요. 왜냐 서울 사람들이 보면 막 박수도 잘 치고 막 잘 뛰고 웃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대구 사람들 보면 잘 박수도 안 치고 웃음 나오면 참고 이렇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관계 있어요. 그게 많은 하나님의 축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큰 병원에 가면 자가 발전기가 있죠. 그래야지 전기가 갑자기 나가도 문제가 안 오죠. 수술하다가 전기가 나가면 안 되죠.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능력이 필요한데 전도자에게는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겠는가? 회사에서 이 큰 발전소가 있어가지고요 전기를 많이 공급하거든요. 저수지 수원지에서 물을 많이 준비했다가 이렇게 계속 내보내는 거죠. 만약 이게 없다면 큰일 나죠. 하나님께서도 영적으로 이런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축복이 타고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타고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앞에 시간에 우리가 능력의 원천, 같은 말해서 이 말은 근본적인 그 네 가지가 되어 있으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계속 축복이 공급되는 거죠. 이런 저수지의 어떤 선을 타고 말이에요 계속 공급이 되는 거죠. 이 선이 뭔가 말이에요. 아까 앞에 시간에 근본적으로 복음 가진 사람과의 교제. 제가 여러분 만나고 여러분이 제 만나는 이게 축복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안 만났으면 이런 목사님들 안 만났으면 혼자서 운동도 못해요. 지금 정치운동하는 저런 사람들 만나놓으면 목사님들 뭐 총회 노예 자리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저런 사람 만나놓으면 저는 답답해서 못해요. 그럼 저도 못하는 거지요. 이 만남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과의 교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다 되어지는 사람, 이건 꼭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도우되 그냥 적당하게 알아서 도우면 돼요. 그러나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대성공을 합니다. 이게 축복의 굉장히 근원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빌립과 네시의 만남을 보세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과 브리스가보의 만남,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둬야 됩니다. 이게 큰 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말할 필요도 없고 그 교제의 통로, 이 선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는 하나님 보시면 별로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 그 잠깐 복습하지요.
말씀을 보더라도요, 유대인처럼 다른 걸로 밥 뿌리면 선이 끊겨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럼 늘 물 얻어먹어야 돼요. 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즐거움. 이러면 틀림없이 삽니다. 거기에 근원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근원이 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 크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실제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이게 전도요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인 거 이거는 상식이지 우리가 이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 받을 사람들은 세상적인 데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거 능가하고 참고하는 것이죠. 상식으로.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돌아가셔도 너무 물질 하지 마세요. 그거는 맞지만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사람을 살릴 것이냐 돈을 손을 볼 것이냐 사람을 살려요. 아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돈을 낭비할 것이냐 시간을 낭비할 것이냐 할 때는 돈을 낭비하는 게 낫습니다. 시간은 중요하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래서 너무 여러분 와서 막 교회도 집에다가 돈 이렇게 하면 맞지만은 그건 틀린 거예요. 그 수준 가지고는 오래 못 갑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우리는 벌써 이생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걸 가지고는 오래 못 간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오래 할 수 있고 여러분 제대로 사역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보면 너무 돈 하는 사람이 오래 못 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요. 그리고 늘 질문을요. 하나님 뜻 작은 거에도 있고 큰 거에도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안 좋은 일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20가지 전략을 발견했어요. 하나씩 왜냐하면 갈등 올 때마다 어려움 올 때마다 문제 올 때마다 좀 그리고 순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하면 제일 잘하는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말잘 듣는 걸 말합니까?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은 말을 잘 듣는 거 시키 들어가는 순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크기에 맞춰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 한 단어대로 조금 나이 많은 사람들 미안합니다만은 over란 단어가 있지요. 의 그 말 아닙니까? over란 말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자 같으면 disciple of gospel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자 같으면 disciple of gospel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거는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소유를 말하는 겁니다. over란 거는요 영어의 그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disciple of gospel 같으면 복음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disciple by gospel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방법은 뭐냐? 복음에 의한 제자요. 그 다음에 disciple for gospel입니다. for란 말은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되어 있어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한다 안 해도 통하는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 이게 부모가 자식이 아프면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나쁜 사람도 별로 은원 없이 병원에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별로 돈 없어도 돈 없어 가지 말자 이 말 안 하잖아요. 일단 가잖아요. 그럼 뭔가 하니까 똑같이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별로 어려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쉬운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본 바탕을 다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부터 이 큰 발전소에서 축복이 나오는 그런 줄이 연결되기 때문에 응답의 힘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뭡니까?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힘이 계속 공급되는 것입니다. 요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하는 것은 신비주의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계속 정식기도해도 굉장히 역사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요래만 시작하면 됩니다. 요대로만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사귀면 누구와 사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첫 번째 바탕이고요. 복의 근원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어떤 중심으로 읽느냐입니다. 그게 바탕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이유로 섬깁니까?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큰 힘의 원천이에요. 이게 바탕이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우리 이제 물을 말할 것 같으면 이제 막 그 큰 선을 타고 물이 계속 오는 거지. 얼마나 풍성합니까? 저수지에서 뭐 이 생수가 계속 공급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 발전소에서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막 이게 이 에너지를 계속 버는 것 같아요. 사무엘하 22장 23절에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런 말 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 됐냐? 다윗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이게 힘의 근원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네 가지를 근본적인 걸 전제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가 됐냐?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많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냐, 정식기도를 어떻게 정확하게 많이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큰 힘이 좌우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시골도 뭐고 상관없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아는 일에 맹공격을 퍼부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왜냐? 그것은 생명줄이 되기 때문이죠. 사단이 어디를 보고 공격을 하겠냐? 사단의 공격, 누굴 보고 공격을 하겠냐? 이 시대의 최고 전도자로 부름받은 여러분을, 그것도 최고 전도자로 부름받은 이 사람들의 가족을 공격해 보겠지요. 그리고 알기만 하면 돼요. 알기만 하면 이미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단의 존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그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일단 여러분 평생 언약 잡아야지 정신 돌았다. 잘 안 났습니다. 이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집안에 벌써 영적 문제 걸린 아이가 탁 병이 들었다. 어렵습니다. 평생 고생해도 어렵습니다. 이만큼 사단의 공격은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누굴 막냐?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사단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이름을 걸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름 함부로 걸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주 가치 없는 사람 같으면 함부로 걸어도 돼요. 제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 같은 중요한 분들 이름을 함부로 써서 걸어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아무데나 보정 쓰거나 아무데나 이게 그거 하거나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그러면 이게 완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그 뭡니까? 우리 서류할 때 내는 거 증명서를 뭐랍니까? 예?
우리 뭐 할 때 내는 거 있잖아요. 인감증명서. 그거 아무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굉장히 우리 비수로물에서 우리 그 비서 아가씨가 인감증명서를 그 우리 집사람 달라고 줬대. 굉장히 뭐라 했어요. 그건 아무나 큰일 나지. 갖고 아무나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인감증명서 맡기지 말라네 그랬어. 인감증명서는요 무조건 책임져야 됩니다. 내 인감증명서 어디 줘가지고 사고 났다. 그거를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인감증명서는 본인에게만 발급해 줍니다. 근데 그 발급한 게 어디가 있다, 그 사고 났다. 무조건 책임질 이유 없어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이름을 걸고 약속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이 말은 하나님 이걸 알고 계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니라. 여러분 힘의 공급은 기본만 갖추고 난 뒤에, 이게 틀리버리면 이제 기도할수록 손해거든요. 여러분 요건 앞에 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 틀리면 기도할수록 손해요. 여러분이 사람 보는 눈이 없고 복음 가진 이 눈이 없으면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건 틀린 기도가 됩니다. 그건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자는 게 나아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보는 눈도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면 곤란해요.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만큼 능력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제까지 저처럼 무능하고 이 연약한 사람이요, 제가 하나님께 저렇게 사이사이에 정시기도 하고 여기 얼마나 응답 주시는지 몰라요. 건강도 주시고 메시지도 주시고. 내 같은 인기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응답 주시고 복음 위해 산다는 그거는 아시니까. 정말 이게 복음 가졌고 복음으로 하려고 하고 복음을 위해서는 그거는 하나님 아시니까. 이거는 조금 뭐 이렇게 우리 옆에 사람들도 이해해요. 늘 결정하는 중에 여기에 손해되면 안 합니다. 우리가 손해보고 여기에 이익되면 합니다. 그거는 우리 사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큰 응답받아요. 이런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 얼마나 많으냐? 거기에 따라서 힘이 좌우된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움 와도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지만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는 이같이 일어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서 어떤 일이 나머지 뭡니까? 싹 회복돼 돌아오는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개인 교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 중에 투자가 뭐냐? 우리는 자꾸 속는데요, 하나님께 내 개인을 투자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35절.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미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 20장 30절에 보니까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뭡니까?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했다. 이 말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일반 사람들이 찾는 것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선순위를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풍성한 능력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것이 중요하냐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어떤 이론을 갖다 대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힘을 얻는 것이 일보다 중요하고 말보다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16명 군사가 지키는 중에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초대교회가 연약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비록 여러분이 연약해 보이고 지금은 좀 작아 보일지라도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공급받으면 로마도 정복하고 다 정복할 수 있다. 틀림없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약하다고 본 사람들은 잘못 본 겁니다. 여러분의 목사님들, 여러분과 우리를 약하다고 생각하면요, 잘못 생각한 겁니다. 개척교회 조그마한 한다고 약하다고 가난하다고 보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저 시골에서 많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큰 교회 할 수 없지요. 약한 교회라고 보면 잘못 본 것입니다. 그건 정말로 잘못 본 것이에요. 초대교회를 잘못 봤습니다. 아주 힘 있는 교회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애가 2장 19절에 보니까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어찌 되는 줄 압니까? 황폐해져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물 쏟듯이 하나님께 쏟아내버립니다. 이게 사는 길이요. 로마서 1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기는 심령이란 말을 썼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 심령을 내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요 네 가지 돼야만 돼요. 근본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앞에 거. 요거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심령을 내놓는 이 시간이 가장 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이번 집회 이후로 여러분이 큰 힘을 얻는 축복이 이게 되길 바랍니다. 골로새 1장 9절 10절에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했다는 말이 돼요. 이게 세계를 움직인 바울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느냐? 하나님을 향한 공급받는 그 힘이 끊어지지 않았다.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사람이 말이에요, 죽이려고 해도 겁날 텐데 계속. 옛날에 한참 내가 일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말이에요, 호텔, 내가 강주 호텔 잤는데 저쪽에서 누가 다 창문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지. 진짜 잠 못 자겠더라니까요. 그리만 하는데. 그래서 나도 딱 문을 열고 제가 밥 보니까 또 싹 피해가고. 한 번은 착각을 해요. 2시에 전화 왔다고 자는데요. 분명히 말은 전라도 말이요. 목사님 전화이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아, 누굽니다. 날 모르겠는데. 내가 뭐 좀 급한 일 지금 그 시계 2시인데 올라가겠습니다는 거예요. 아, 지금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이렇게. 이라고 딱 보니까, 자 싶거든요. 이거 누군지 내가 알고 말이요. 그래서 내가 좀 내 나름대로 이제는 딱 좀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싶어요. 그래서 이 때마침 이 사람이 이 엘리베이터가 빨리 안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프론트에 전화를 한 겁니다. 누가 날 찾아다니는 누구냐 물었어. 목사님이 오라고 안 했습니까? 내가 왜 이 시간에 오라느냐? 아니 목사님 불러서 왔다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래 바로 그때까지도 엘리베이터 안 내려와서. 엘리베이터가 느린 것도 하나님 은혜요. 그죠? 강주 엘리베이터 좀 느리거든. 그죠? 그게 또 하나님 은혜라. 근데 이 사람이 그래 딱 물은 거예요. 당신 누구냐? 왜 가느냐? 목사님 안 부르다는데 왜 가느냐? 혹시 뭐 신분증이라 이런 게 도망가더래. 그래만 했는데도 그날 밤 잠이 잘 안 와요. 혹시 자는데 뭐 창문을 깨고 들어올까 싶기도 하고요. 이 다윗이 말이요, 사울이 군대를 풀어 계속 잡으다니까요. 이게 보통 불안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겨냈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양이 목자 쳐다보듯이 쳐다봤다. 양은 다른 짐승하고 다릅니다. 늘 목자만 따라다닙니다. 양은 목자 없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소리만 듣고 따라갑니다. 염소하고 다릅니다. 염소는 식인지 아니라 갑니다. 우리 어릴 때도 보면요, 양은 털 다 깎아도 가만히 있잖아요. 염소 성질 들으면 건드리면 확 달리고 합니다. 염소들은.
염소는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되게 안 듣는 거는 염소 같은 인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 마태복음 2장 양염소다. 염소는 말 안 들어요.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양은 말 잘 듣으면 이게 다 목자만 쳐다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봤던가. 그게 힘의 원천입니다. 속지 마시고 언약 탁 잡으셔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힘의 원천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말씀 앞으로 딱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가 앞으로 미래를 좌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경은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죠. 바울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딱 붙잡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 말도 역사를 나는데 여러분 말하는 거 함부로 툭툭 던지는 있죠. 함부로 인생돼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 막 자꾸 이렇게 남인데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있어. 안 좋은 일만 생깁니다. 말을 계속 이렇게 틀리게 하면요, 틀린 인생이 돼 버립니다. 사람 말도 성취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취됩니다. 왜 1.1핵도 안 해야 된답니까? 여러분 보면요, 이렇게 이게 시버리입니다. 엘로힘 하면 점이 요두투도 여러분 모르겠잖아요. 막 그냥 하나 있어도 모르고 없어도 모르고 요 점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지려. 시편 119편 90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놓치지 마세요.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요. 설교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주일날 메시지 받은 거 하고 핵심하고 전체 일주일 나온 거 있죠. 그걸 딱 종합할 수 있어야 돼요. 종합 간단하게 하고 뭐 해야 되느냐? 그걸 놓고는 하루 묵상하나. 굉장한 일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한 힘의 근원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 강단에 섰다, 다락방 갔다, 미션원 갔다, 정말로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무능하기 때문에 저는 능력이 없고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뭔 문제가 생겼다,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 이래 보면요, 놀라운 답 나와요. 언제든지 그래서 놀라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기본으로 하고 힘을 공급받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막 쫓기는 상태에서 성경 공부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고넬료와 넷이, 다윗 이런 사람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냐? 자세가 나왔습니다. 종일 묵상도 하지만 자세가 나와 있잖아요. 고넬료가 누굽니까? 이달리아 로마 황제 특수부대 대장, 이달리아 대장이 저 옛날로 말하면 고기 잡던 어부가 자기 집에 오는데 어떻게 하면 뛰어나서 맨발로 뛰나 무릎 꿇다.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 가져오니까.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일반 집사에게 메시지들은 근세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자기가 그래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세례받게다 강에 내려가시고 그런 자세면 돼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이 은혜를 받고 묵상하고 있냐, 그게 힘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쉬운 데인지 몰라요. 이 새로 시작, 여러분만 새로 시작되면 여러분 교회도 살고 다 삽니다. 한 명만 말씀 은혜 받아도 다 살아나요. 묵상하는 일에 투자하며 기도한다면 그만큼 힘의 근원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데 말씀 붙잡고요, 그 일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 마음속에 원한, 질투, 음란, 악한 쫙 들어와 있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와서 우리를 소성시킨다. 시편 119편 35절에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나는 내가 이를 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첩경은 뭐리죠? 길입니다. 말씀의 길이 다 나오죠. 그걸 굉장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시편 119편 40절에 주의 계명을 뭐하며? 스스로 즐거워하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하실 때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봤는데 굉장히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 다 이게 굉장히 그거 해야 돼요. 지난번에 직분자 수련회 때 이야기 안 했습니까? 말씀을 제일 놓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직분자들이에요.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왜냐 일하다 보면요 또 이런저런 일 저런 일 뭐 해서 또 사람은 또 뭐 답답한 일도 생기죠. 오해된 일도 생기지. 어쩌다 보면 갈등도 생기지. 또 문제도 오지. 이러다 보면 결국 뭘 놓자?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럼 그게 오래가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더 놓치기 쉬운 사람들이요 목회자, 설교자, 가족입니다. 놓치기 쉽습니다. 놓치기 쉬운 게 쉽게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 할 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누가 서든 전도사님이 서든 장로님이 서든 목사님이 서든 섰을 때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선 거예요. 이래야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목회자 가족은 중요하잖아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누가 미사일을 갖다가 1억이 넘는 미사일을 저 파리 잡고 찢잡는 데 속였습니까? 안 그래요? 공군부대에서 미사일 내 물어봐. 이거 얼마면 1억이에요 1억. 조그마한 저것도 7천만 원. 내가 공군부대 직접 가서 물어봤더라고.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뭐 1억씩 넘으면 어떤 거는 더한 것도 있다더라고. 비싼 것도 있대요. 아주 비싼, 이건 싼 거래요. 그러면 최소한 싼 게 7천만 원이고 비싼 게 뭐 더 비싸면 몇 억 하는데 몇 억짜리 미사일을 갖다가 말이에요. 아무데나 심심하면 나와가지고 그냥 토끼 잡는 데 쏘고. 그래 안 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화전을 쏜다고 돼 있어 16절에. 근데 NIV 성경에 보면 현대 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미사일을 쏜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했죠. 잘 썼죠. 이 미사일을 어디다 쏘느냐? 쏠만한 데다가 쏘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 쏘냐? 목회자 가정에다 쏘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한다고 그래서 좀 정신이 비다니잖아요. 그래서 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들어가시거든 진심으로 겉으로 말고 목회자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역대 보면은 큰 목회했던 목사님인데 자녀들이 다 폭격당했잖아요. 그래 됩니다, 이게. 그게 말 안 해서 그렇지요? 큰 목회자 밑에 사모들 정신 돌아온 사람 많아요. 이게 폭격해본 게 사단의 얘기죠. 내가 사자라도 그러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아무 가치도 없이 뭐 나이 98세대가 죽을 죽을 쏘아 뭐 하겠습니까? 가만 놔두면 죽는 거. 그렇잖아요. 나 이거 들어가 치매 걸려 왔다 갔다 하는 거 쏘면 뭐 합니까? 가만 놔두고 가는 거. 좀 빨빨거리고 이제 그래도 좀 뭔가 좀 같이 해서 그거 다 쏜다 이 말이에요. 사모님들이 말씀에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 나오죠. 그걸 놓고 일주일 내내 묵상했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간절거리 나와요. 그게 사는 거기에서 엄청난 힘의 원천이 공급되는 거죠.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목사 사모입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하니까. 그럼 여러분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목사 사모가 정신 돌아버리니까 병 죽는 사람 많아요. 내 전에 이야기 안 했으면 또 솔직하면 여러분 죽어버리면 여러분만 손해요. 누가 뭐 답답할 줄 압니까? 목사 사모 죽어버리면 목사님 금방 장가 간다니까. 안 오셨구나. 이재동 목사 어디 가시죠? 금방. 저렇게 나이 많은 사람도 보면 이렇게 뭐 다 멋있는 여자 와 금방 와가지고. 그 고등은 또 60몇 살 되고 사무 죽었는데 1년도 안 되고 뭐 S라인 와가지고 자꾸. 이 말씀의 힘의 공급을 가장 놓치기 쉬운 사람이 목사 자신이요.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 하반절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게 하신다. 예측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33장 6절에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나. 7절에는 회복의 능력, 8절에는 사제의 은총, 9절에는 뭡니까? 정인의 축복. 다른 사람 보고 두려워하면 떨 거라고 그랬습니다. 야, 저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성공한 이유, 실패한 이유를 아시죠? 어떻게 다윗이 성공했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많았어요. 다윗이 언제 실패했냐? 그 시간이 없을 때 실패했어요. 어마어마한 왕이 돼가지고 자유로울 때 오히려 실패했죠. 요셉이 그 어려운 가운데 성공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그 말은 반대로 요셉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과 힘 공급받는 게 많았다는 말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세계를 변화시킨 게 그게 있죠. 중요한 결론 하나 맺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하기 위해서요, 시작을 참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작할 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좀 신비주의로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또 시작할 때, 저 합동, 고신, 인대처럼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몸이 되게 아팠거나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어떤 동기가 있는 거예요, 계기가. 이렇게 시작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뭘로가 시작되지도록 고쳐야 되는 거니까 내가 아프고 낫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병 나서 게 감사하다. 이런 아직 변화가 안 된 거,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신비주의 체험하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은 영적 문제 있거나 좀 무식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신비주의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좀 유식해도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해요. 문제 있으니까. 주로 보면 뭐 무식한 사람이에요. 지금 뭐 사고 내고 다니는 그 뭡니까? 뭐 JMS인가 그 학교 초등학교 중퇴가나 뭐 기도하다 뭐 불받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웃기더라고. 그게 말이에요. 뭐 이 신비주의 능력이 우선 있잖아요. 그게 또 사람 또 미혹되거든. 그럼 자꾸 망하는데 신비주의 하면 자꾸 하면 착각하고 옵니다. 이게 신비주의를 시작하면 나중에 착각하고 와요. 이제 도망다니자 이제는 막. 그래도 아주 착각이 들게 해서. 나 웃기는 거는요, 이 사람이 뭐 대학생들 말고 지휘하는데 음악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중퇴했잖아요, 그 사람. 음악도 하도 모르는 사람이 지 멋대로 흔들고 거기에 대학생들 성악사 모이고 노래 부른다. 내 미치상 기가 잘 일이 되게 진짜. 사람이 착각을 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고 말씀을 해버리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뭐가 되는 거니까 율법이 딱 돼버려요. 그리고 내가 병이 나가지고 예수 믿기도 합니다. 다행하죠. 그러나 병 나고 보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바뀌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 틈을 타고 어느 날 불신앙이 싹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프면 또 어떡할 겁니까? 그럼 신앙들이잖아요. 내가 말이야 예수 믿고 기도하니까 막 돈이 벌리고 그거 하면 그럼 돈 안 벌리면 어떡할래요? 그럼 예수 안 믿고 돈 잘 버는 사람 어떡할래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바울은 늘 아팠잖아요. 그럼 바울은 잘못 믿은 겁니까? 아닌데요. 요걸 복음으로 다 바꿔줘야 돼요. 요렇게 시작해버리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의 인물들이 총대응돼 있죠. 그 역사가 일어나요. 렘넌트 7명과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그대로 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소리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고요, 소리 없이 살릴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 이게 빨리 고쳐져야 됩니다. 이 시작을요,
만약에 어떤 세 가족이 누굴 딱 만났는데 누굴 만났냐? 신비주의 한 사람 딱 만난 거예요. 그럼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이 영향은 이 세 개 중에 다 강하지만 제일 안 빠져나가는 게 신비주의입니다. 안 빠져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안 되진다니까. 착각하고 나 그때는 늦잖아요. 여러분이 일생을 실컷 살고 착각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에게 신비한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기가 있어 우리 움직일 거야.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이걸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은 복음으로 시작되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결론나. 그래서 크로스비처럼 되면 된 거예요. 크로스비 대로 된 거예요. 원래는 기도 시작할 때 눈 열어달라고 기도된 거예요. 크로스비 은혜 받고 나서 복음계단 눈 열 필요 없다고 했어. 제대로 된 거예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처음에는 막 고통스러운데 바울이 고통을 감사하다 했잖아요. 제대로 된 겁니다. 60 갑니다. 복음의 뿌리 내리지면 여러분이 이 힘을 얻으면요, 복음에 계속 뿌리 내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고 시야에도 한계가 있고 너무 좁은 곳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학문을 통해서 합리적인 그 이성적 과학적 사고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서론에서요, 왜 나는 안 될까 하는 안 되는 이유 있죠. 뭐가 안 되는 거니까 평신도들 많은 분들이 세상하고 교회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는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세상 가보니까 얼마나 어렵고,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아멘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강단 메시지하고 나하고 잘 안 맞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도 교회도 다 살릴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요거 맞아지는 게 이제는 놀라운 역사에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과학에도 한계가 있어요. 과학하지 마란 말이 아니고 한계 있습니다. 많은 생명을 태운 배가 왜 풍랑만 났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과학 가지고는 안 돼요. 풍랑만 나버리니까요, 이게 뭐 과학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경험도 안 되고. 풍랑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언약 잡아야 돼요. 경험을 우리는 중시 안 합니까? 경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경험도 한계가 와요. 제자들도 할머니 바리새인들 이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도요, 다 인간은 경험은 있는데도 한계가 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논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 제도, 지식 다 한계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행 고민,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만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골로새 3장에 하나님 우리의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사야 4장 27절에도 31절까지 깨달은 점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회개할 것이 뭐죠? 그걸 모르고 낙심하고 말해야죠. 각오해야 될 게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장정도 넘어지고 소년도 자빠지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이 중요한 몇 가지 이게 여기에 책에 쓰이지 않고 흘리는 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이런 거 사람들을 전달해주는 설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얻어내야 되겠죠.
첫째입니다.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큰 응답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인정 안 해서 그래요. 사실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이 아니고는 우리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제가 불신자 만나가지고 예수 전혀 안 믿겠다는 사람 만나가지고 사실적인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대요. 그렇지.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돼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니면 계신가 알겠냐? 많은 철학자들 종교는 하나님 계시다고 인정했다. 공산주의 말고는. 공산주의 망해버렸는데 그거는 부정에 다 인정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면 당신이 어떻게 되겠냐? 큰 실수를 한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그렇겠죠 이러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 분명히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지옥 천국이 있는데 있다면 당신이 어디로 가야 되겠냐? 그리고 반드시 죄는 해결받아야 되는데 해결 못 받으면 죽어요. 뭐 당한단 말이에요. 당신 정말로 죄 지은 거 없냐? 사실적으로 그러니까요, 항복하되 그렇다는 거라. 진짜 자기 인간은 뭐 다 그렇지 않냐? 그래 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려고 약속을 주신 것이 그게 언약이고, 그 언약을 주인공을 보내겠다는 게 메시아고, 그분 오신 게 그리스도다. 당신 영적 문제 해결 못한다. 지금 내가 물은 건 당신 아는 것만 얘기했다. 당신 모르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다. 당신 집안에 흐른 영적 문제, 당신이 가진 영적 문제, 정신적 장애, 성격 장애, 영적인 문제 어마어마하게 많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결론, 당신이 가진 운명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사실적으로 해야 돼요. 자꾸 거짓말,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 하잖아요. 대부분 거짓말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간단한 건데 답이. 그리고 영적 사실을 아니까요,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세 가지는 바꿔야 돼요. 오늘부터 세 가지를 바꿔야 된다. 첫째,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둘째, 방법 바꿔야 됩니다. 셋째, 능력 바꿔야 돼요. 여러분 능력 갖고는 안 돼요.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감경 감독되는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운명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복음보다 응답이 더 좋지요. 큰일 난다니까. 복음의 비밀을 맛을 보는 시간표를 지금 맞이해야 돼요. 세 가지에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운명이 안 바뀐다니까요. 그럼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이상해져. 안 바뀌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잘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방법 바꿔야 돼요.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을수록 이익이다. 그게 힘의 원천이다. 내 능력 한계 있으니까 능력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는 흑우 명랑한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럴 때에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갔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허둥지둥하는 사람보다는요, 차분하고 정확한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좀 정리할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차분하고 사실적으로 해야죠.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더 큰 힘입니다. 우리 한국 옛날에 무식할 때 막 왁 떠들고 감질했잖아요. 그것도 한때는 필요할지 몰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여러분 아이가 말이요, 차분하게 숙제도 하고 요놈이 차분하게 놀아야지 막 와 뛰어다니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제가 구원의 축복을 줬더니 말이야, 뭐 좀 차분한 신앙생활하고 늘 미치가 소리 지르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가 먹었습니까? 막.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게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 사람은 참 사실적이고 내용 있고 정말 괜찮은 분이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잘 느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게 뭐냐? 복음이구나. 응답 비밀 세 가지.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응답 비밀입니다. 첫째입니다. 올바른 기도 회복을 하는 것이다. 기도 제목이 없는 것도 괜찮아요. 뭐부터 기도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체성부터 해보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요. 그거로 끝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가능하면 자랑하지도 말고 가능하면 낙심하지도 마세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부심 하니까 이게 단어가 이거밖에 없었는데 이게 뭔 영어로 말하면 프라이드인데 뭐 이렇게 해서 보이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자존심. 가능하면 여러분들은요, 어디 가서 도움받으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이렇게 남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존심 딱. 낙심도 하지 마, 흔들지 마. 그래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목회자 자녀들 수련할 때 그런 얘기하고 앞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이 목회자는 다 경제가 풍부하지 못하니까 이래저래 교회에서 뭐 이래저래 도움받고 얻어서 이렇게 안 합니까? 교인들도 막 갖다 이렇게 다 보면요, 목회자 자녀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당연히 얻어야 되는 줄 압니다. 이래 교육받으면 큰일 납니다. 당연히. 그래서 나는 초창기도 우리 개척할 때 우리 집에 뭐 가져오지 마라. 지금도 가져오는 싫어합니다. 지금은 애들 없으니까 좀 괜찮겠지만 애들 있으면 그거 다 배려요. 그래서 밖에 나가보면요, 목사 자녀가 제일 뻔됩니다. 장로 자녀들은 괜찮다니까. 장로 자녀들은 자꾸 이렇게 뭐 자꾸 하잖아요. 뭐 이렇게. 걔 아이들은 안 그래요. 걔 애들은 너무 섬기려고 하는데 이 목사 애들은 뭐 자꾸 당연히 얻어먹어도 되는 줄 압니다. 이러면 큰일 나요. 그리고 목사 자신이 그러고 사모들이 그렇잖아요. 뭐 너무 갖다 주면 뭐 입이 이만해 하고 이래. 그게 굉장히 나쁜 거요. 자꾸 이러면 되게 도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어려움이 있어도 자존심 딱 지키고, 하나님 자녀인데 조금 있으면 응답 올 건데. 그리고 내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자긍심. 이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 전도하러 옛날에 갔는데 저 아이들 전도하려고 내가 옛날에 전도할 줄 몰라가지고 막 사탕 이런 거, 껌, 오징어 찢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대. 옛날 초창기 전도할 줄 몰라가지고 좋아하더라. 애들 막 사탕 주고 불러 뭐 이렇게 교회 오라고 이렇게 전도해 주고 이렇게.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수준 높은 동네를 딱 갔어요. 교회 이제 옮겨갔는데 그래서 내가 저기 저린 거예요. 껌을 딱 주는데 안 받는 거 있죠. 충격되대. 주는 거 안 받는데서. 내가 전에 있었던 동네는 껌 달라고 막 따라다녔다니까요. 이거는 이제 가난한 아이들이라. 쉽게 말하면 얘들은요,
자부심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자긍심도 없는 아이들. 그래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 부자적에도 껌 딱 줄까? 안 받는 거예요. 그래, 야, 껌 그럴게. 왜요? 이러는 거예요. 아주 미안하대. 그 다음 말을 알았다네. 네, 그러면서 천천히 교양 생각해봐서 내가 지금 무슨 지포 같은 거, 오징어 같은 이런 거 가지고 껌 이런 거, 뭐 사탕 이런 거 아이들 유혹하려고 내가 그때 충격 딱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그래 곰곰하게 생각해서 진짜 자존심 상하대. 애들도 똑똑한 놈은 안 받습니다. 그 애들이 벌써 그 좋은 집에 자라니까 애들 그런 거예요. 개도요 똥개 아무거나 먹습니다. 진돗개 있죠? 안 먹습니다. 진돗개 제대로 질들인 진돗개는요 주인이 아닌 좀 안 먹어요. 이 제대로 된 개는. 개도 수준 높은 개는요 함부로 안 먹어요. 그 대신 또 진돗개는 약점이 뭐냐? 저기다 싶으면 무릎 다 안 놓잖아요. 그래 사람 죽일 수 있는데 그래가 좀 문제가 되는데 진돗개 제대로 질들인 진돗개는 밥도 주인도 아무래도 주는 사람이 호산 딱 줘야 먹어요. 개도 그래 수준이 높다니까. 개도 개나름이요. 우리가 기도 제대로 해야 된다. 올바르겠다 해봐요. 꼭 요대로 해보세요. 올바른 전도 회복해야 됩니다. 올바른 전도 회복은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전도 개인 스케줄을 가져야 돼요. 됐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장 스케줄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 스케줄을 가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스케줄 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 스케줄을 가져야죠.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이건 모르면 큰일이에요. 이거는 진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사람 스케줄.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겁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회복하는 게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공동체, 영어로 쓰면 oneness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중에 있는 납니다. 이걸 발견하는 것이 제일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주와 모든 걸 주권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잘하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발견하지 말 안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절대 신앙생활 성공 못합니다. 우리를 발견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분명히 전 세계 공동체 가족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자,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원넷을 이루고 계시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현장 제자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원넷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쉽고도 어렵습니다. 가장 쉬운 거는 하나님 바라보고 인도받으면 쉽고 하나님 인도 못 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는 공동체가 세 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세 개 흩어진 제자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무조건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미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문화, RUTC입니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시작됐냐? 정말 복음의 사람이냐? 정말 복음에 의한 사람이냐? 복음을 위해 사느냐? 그렇게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시간이 많으면 큰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 말씀을 향해서 그 말씀이 기쁘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끝나는 거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는 한계올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한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방법, 능력 바꾸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기도, 올바른 전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보야죠. 이게 축복 중 축복이 응답. 이러면 걸음 옮길 때마다 응답이 나게 됩니다. 이번 집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귀중한 메시지 잡은 사명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